저 나이가 되면 외로운지요.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 5분, 5사람이 얼마 전에 어제 만나서 점심을 먹재요. 전 토요일이 그렇게 시간 내는 것이 썩 편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5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까지 6사람이 어제 강화도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요. 오고 가며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참 뭔가 좀 허전하고 외롭다는 거죠.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성도의 교제를 또 바라보면서 주회전에 와서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목사님 만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좀 더 기쁨과 평안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신유, 아픈 사람을 고쳐서 낫게 하는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리 리라는 목사님이에요. 내리 리라는 목사님은 39살에 귀가 먹는,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병이 와가지고요. 병원에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듣고 찬양내 기도하는 중에 새벽 2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귀가 먹어가지고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요. 속으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리야 나가서 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리야, 메리 목사야, 네가 나가서 전하면 내가 고쳐줄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그러면 고쳐줄게.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가서 전할게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먼저 가서 전해라. 먼저 가서 전해라.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그러려다가 아침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의사들이 출근해가지고 회진을 한다고 그러나요? 회진을 하는 그 시간이 돼서 담당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또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요, 오늘 나 퇴원하게 해주세요. 그 의사가 종이에 써가지고, 귀가 안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에 써가지고 지금 당신이 병실에서 나가면 영원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퇴원하면 안 됩니다. 종이에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래도 좋다. 나는 퇴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퇴원을 해서요, 곧장 공원으로 가가지고 산책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치는 그 순간에 귀가 뻥 뚫려가지고 듣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들리지 않을 때도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내가 고쳐줄게. 그러셨던 하나님이 내리리 목사님의 귀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 경험으로 인해서 아픈 자들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서 고쳐주면서 신유의 어떤 바람을 미국에 일으켰다. 내리리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환자, 병자들을 고쳐주는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53장 1절부터 12절 53장 전체가요, 어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고난받는 종의 얘기는 52장 13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장을 넘겨보면 52장 13절 그 시작할 때 그 제목이 고난받는 종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얘기가 성경이 이렇게 원래는 다 장도 없이 절도 없이 그냥 한 줄로 쭉 시작부터 끝까지 끊어진 데가 없이 이어지는 성경을 편리상 이렇게 장을 정하고 절을 정하다가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됐는데 누군가가 이걸 잘못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53장 1절이 52장 1절부터 시작돼야 될 텐데 어쨌든 거기서부터 고난의 종의 얘기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종, 그 고난의 종이 결국은 사람을 낫게 한다. 오늘 55절 읽었던 53장 5절의 끝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치료받았다, 치유했다는 얘기거든요. 나음을 받았다. 그럼 이제 고난의 종이 누구냐라는 데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금년표에 근거가 되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표를 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이 지난 둘째 주일의 첫째 주제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 이것이 표를 정한 근거가 된 거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주제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주제 선고가 오늘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인데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종이 이 나음을 갖게 하는데 이 고난의 종이 누구냐? 그래서요 몇몇 사람입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은 이 고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 40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고난의 종 어떤 사람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람이 고난의 종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44장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의 종은 바사왕 고레스다 이렇게 말하기. 고레스가 사실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의 모든 상황 환경 여건들을 바꿔서 고쳐주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의 종이 바사왕 고레스라든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극소수 몇몇 사람이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고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오늘 그가 누군지 설명하는 그 말 중에 누구도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에 없어요. 무슨 광야에 외치는 소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바사왕 고레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일면 한두 가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설명하는 모든 말을 포용하고 해당되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읽어본 대로 고난의 종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앞전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가 계속 52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12절부터 13절부터 시작된대. 그는 이제 고난의 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하다는 등 돌리고 예면하고 왕따시키고 아주 그야말로 마음 아픈 그런 상처를 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난의 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이미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견하시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지 그 고난받은 종은 아주 고난을 철저하게 받는다. 질고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강고를 많이 겪고 그랬죠. 자, 예수님을 대입시켜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 그분은 참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시는 그 시작이
바로 고난의 시작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영적으로 하늘과 땅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나게 영광과 어떤 그런 그런 장소고요. 성경대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눈물도 한숨도 병도 없고 죽은 것도 없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그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야말로 고난을 자처하시고 시작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우리가 다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탄생은 또 어떻습니까? 탄생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삶은 또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목수로 살아요. 소년 가장이 된 겁니다. 소년 가장, 가정을 책임지는 소년 가장으로 30년의 삶을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과 어떤 또 이제 때가 돼가지고 공생의 삶을 살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상처의 연속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배척합니다. 무시합니다.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해요. 동족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하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동족들이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배신하고 부인하고 어떤 한 제자는 팔아버리고 이런 상처와 아픔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인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오늘 그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런데 그가 당하는 그 고통은 누구 때문에 당했냐? 예수님은 스스로 죄도 없으시고 그렇게 멸시받을 일도 하지도 않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상처를 싸매주고 낫게 하고 고쳐주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고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징벌을 받아서 저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길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까? 죄인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금년에 우리 주제 치유하고 치료를 생각할 때 그가 당하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우리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어떤 그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레리리 목사님도 의사는 고칠 수가 없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해야 고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면 고쳐주겠다 해서 나가서 전하고 고침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를 낫게 하려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도 받은 상처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나음을 받았거니와 이후에도 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당하신 모든 것들의 그 이유와 원인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그러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이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당했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5절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악이 우리를 죽음에도 이르게 하지만 고통스럽게 아프게 질병과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곳으로부터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건강하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고침을 받고 평화를 누린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죄악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된 모습을 버릴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병들었고 나음이 필요한 상태, 병들었고 죽었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해주셨는데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면 결국은 죄의 문제가 우리를 비참하게 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했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요. 그들에게 고통이 오지요. 해산하는 고통이 하와에게 오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해산이 그렇게 힘든 고통이 따르는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쉽게 해산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목적 어떤 그런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인데요. 죄를 짓고 나니까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고통이 더해져요. 창세기 3장 16절엔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땀을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또 따르지요. 땅이 내게 가시떨품과 엉겅퀴를 낼 것인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인간이 고통이 따라요. 슬픔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죽음이 따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부터 인간이 죽음은 가장 궁극적이고 완전히 끝에 가장 어떤 슬픔, 고통, 질병 끝에 오는 죽음이 아니겠어요? 사망.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무슨 아픔, 고통 모든 것들이 다 수반돼서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죄악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러니까 허물은 죄악보다도 더 작은 단계니까 놔두고 큰 단계 죄에서 집중적으로 보면 죄의 문제로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이 이르는 모든 가정 속에서 근심, 염려, 불안, 고통으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근심, 걱정이 여러분 알잖아요. 질병이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무슨 코로나에 걸리고 무슨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병의 80% 90%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건 알죠? 스트레스, 무슨 근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질병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왜 그런다고요? 죄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런 삶이 되고 만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죄가 어떻게 아픈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또 읽어보고 앞으로도 설교를 들으면서 알겠지만 철저하게 오늘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함을 받고 이런 것들은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해주려고 그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나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인도 없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 담당시키셨다는 말이 전가시켰다,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병들고 아프고 그래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전가시켰다, 다 담당시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고통과 죄를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은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는 우리가 누구라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뭐 깨끗하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병으로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질병도 안고 살 수밖에 없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질고라는 것은요, 홀로라는 히브리 말인데, 홀로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라고 원래 쉽게 말하면 좋겠고요. 이 슬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크오브라는 그런 단어요. 이게 질병, 이 질고, 홀로라든지 슬픔, 마크오브, 이 단어는 어떤 육체적인, 마음적인, 어떤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러니까 홀로라는 육체적인 질병과 질고와 슬픔, 질고로 인하여서 따라오는 어떤 마음과 정신의 어떤 그런 건강하지 못한 애로운 이런 포괄적인 그런 개념의 어떤 두 가지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들을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 때문에 그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질고나 슬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징벌을 받고 찔리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나음이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이 나음이라는 게 바로 라파의 치료를 받았다.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인 그런 치유를 받았다.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인지 모르겠죠. 이 고난의 종,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바이러스 공격 또는 기후의 어떤 그런 위기, 경제적인 양극화, 고령화 사회, 저출산, 정말 우리의 삶은 늘 여러 가지 환경 여건적으로 또 개인적인 건강으로 불안한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는 갈수록 경쟁으로 내몰려서 쉴 수가 없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질병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의 그늘 아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만이 쉼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거는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나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할 때 바라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하고 찢긴 병들어 있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치유되는 우리가 돼야 우리가 치유돼야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치유되는 은혜, 치유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치유되지 않는 상태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것은 불안하고 공포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니 없는 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의 원인이 대부분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병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이미도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징벌을 받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좀 더 평안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 생길 병이 안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겠죠. 어쨌든 뭐든지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대신 당할 질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당해 주셨다. 나는 그 안에서 이제 믿음만 있으면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생기게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약속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지금 경쟁 사회에서 정말 고령화 사회, 기후 문제, 여러 정말 사회적인 환경 여건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외에 없이 치유를 필요로 하는 다 상처받은 우리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치유를 갈망해요. 어디 가서 나을까? 어떻게 해야 나을까? 그래서 오늘 방법을, 길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난 줄 믿고요.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